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거창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또 이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과거에 태어나지 않게 하고 더 미래에 태어나지 않게 하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게 큰 질문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작은 질문인데 진짜 그 질문을 한다면요, 많은 응답 축복을 찾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향한,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우리 교회를 향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질문하고 내 개인의 것으로 정말로 찾아냈다면요, 그때부터 실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현장과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단과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를 부르신 이유.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중남미 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이제 모레 페루에서 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에서 파나마에서 또 집회가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놓고 생각할 때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이 단체 속에서 부르셨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단과 우리 단체는 어떤 교단이고 어떤 단체냐? 다른 교단 다른 데는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를 부르신 이유, 그러는 중에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가지고요, 전 세계 지금 집회가 진행되어지고 많은 훈련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고요, 질문하면, 제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그 다음에 내가 이 목회 사역과 그 다음에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어느 날이요 이 목사님 이 메시지를 하시는데 메시지가 굉장히 제게 부딪혀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시는 것처럼 한 교회만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교회가 그 교회였고 거기서 계속 있었습니다. 처음엔 장로교회였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혈압이 있고 뭐 그랬는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무슨 지병이 있었던 게 아닌데 이제 그러더니 목사님이 몇 명을 바뀌더니 교회가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전사님도 오셨다가 일주일 만에 가고 이번 주 전사님 오셨다고 인사했는데 다음 주에는 또 간다고 인사하고 뭐 이런 데가 있나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잘 몰랐는데 중고등부 때 좀 문제도 있고 한 6, 7개월 교회가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단이 장로교에서 성결교로 바뀌었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성결교 목사님이 오시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성결교회로 계속.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쭉 다니고 전도사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여러 가지 중간에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가 아니니까 다른 데로 가지지 않고 한 교회만 계속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사역하고 계속 나 이 교회에 또 있어야 되나 보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 내가 있는 교회와 여기가 안 좋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내 개인과 내 사역과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 질문을요 한 달 동안 하면서 계속 생각. 전에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입니까? 그런 기도하면요 한 두 번 하다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계획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때는요 이 말씀이 부딪혀 오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섬겨야 될 지역이 어디고 진짜 섬겨야 될 나라가 어디고 해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게 지금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딱 한 달 만에요 인도하시는. 그 전에 이제 복음과 영적인 부분을 체험하고 이 복음 속에서 말씀 가지고 이제 저 혼자 누리는 축복을 하는 중에 그게 이제 딱 한 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지금 이 교회 이 지역에 있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것이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첫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시대 보는 눈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번에 핵심 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복음이 있지만 사실은요, 이 영적 문제가요,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요, 복음과 이 영적 문제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영적 문제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요 이 사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 11장의 바벨탑 문화, 이게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요, 이 우상이요, 완전히 한 지역을요, 다 덮어버렸어요. 그 문제가요, 지금도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계속 되는 문제,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자, 이게요,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요, 계속 이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심각하게 오는 문제가 뭐죠? 정신 문제입니다. 이 정신 문제로 인해서요, 각종 사건과 범죄, 이게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발전하는데 반대로요, 이런 문제들은요, 계속 더 많아집니다. 무슨 범죄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요, 그러면서요, 정신 문제는요, 계속 많아집니다. 자, 요즘에요, 30대, 40대 되면서요, 남자들한테도요, 예전에는 그 이후에 있었는데요, 젊은 세대 때요, 정신병이 굉장히 많대요. 통계 신문에 나와. 계속 많아집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도요, 지금 사람들은요,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요,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있는데요, 사실은요, 복음보다 이 교권이요, 더 강해진 시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시대나요,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유대교회와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줬는데,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죠? 초대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점점점 자라나면서 또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가톨릭 아닙니까? 그걸 우린 구교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죠?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에 개신교가 나온 어떤 말씀을 가지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무 틀리지 않았냐,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축복하셨는지요, 그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 복음운동을요,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신교가요, 점점점 커지면서요, 또 복음이요,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어디까지 왔죠? 다원론까지 왔. 그래서 이 다원론과 복음이라는, 지금 사실은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데는요, 다원론이다. 그래서 뭐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저는요, 요즘 다원론 중에서 진짜 또 문제가 뭐냐, 복음을요, 이 그리스도나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복음 말고 다른 걸요,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요,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정말 사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진짜 봤다면 왜 복음을 말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 이 부분을요, 실제로 못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도 그렇고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지금 실제로 이 부분을요,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꾸 강조하냐. 다른 거 얘기하고, 다른 좋은 거, 그런 데로는 또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그냥 인간적이고 좋고, 웃기고 하니까 그런 데 많이 가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요, 연예인들이나, 자살했던 사람들이요, 거의 다 신자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요, 방황하고 고통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 무당들 중에서요, 거의 조사해보니 한 70%, 80% 이상, 거의 제가 볼 때 90%,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시달리니까 어디냐? 교회도 가본 거예요. 요즘, 어딥니까? 익산 이쪽에 가면은 원불교가 굉장히 크죠. 이제 삼성이 원불교 사람들이니까 전부 가서 막 밀어주고 하잖아요. 그 원불교를 만든 그 방 누구누구라는 사람도 이 시달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원불교 말하면 이제 목사라는 사람하고 한참 만나서 몇 시간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시달리다 교회도 가보고 다 하다가 혼자서 무슨 돌을 닦는 거예요. 돌 닦다가 뭐가 온 거예요. 불교도 가보고 교회도 가고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혼자서 돌을 닦다가 만든 게 원불교예요. 전부 다 가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제로 시달리는데 그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다원론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진짜 문제는 뭐냐, 교묘하게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복음 강조하지 않는 이 교회가 더 문제다.
지금 사람들은요, 실제로 방황하고 실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걸 꼭 봐야 됩니다. 지금요, 여러분, 이 복음과 문화입니다. 영적 전쟁 시대.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문화죠? 완전히 이 사단 문화, 귀신 문화가요, 온 땅을, 에베소서 2장 2절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한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지금요, 제일 또 심각하게 다가온 게 여러분, 문화입니다. 아까 창세기 6장하고 연결되는 거죠. 네피림 문화. 제일 지금 여기 빠져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자, 여러분, 왜 자꾸 제가 이거를 강조하냐?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 다음에 많은 우리 중직자들이 이 현장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이 우상문화, 흑암문화 가운데 있는지, 지금 아이들 속에 뭐가 들어가고 있는지요, 실제로 봐야 됩니다. 제가 진짜 지금도 안타깝고 막 여러 가지 게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 보면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진짜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좀 훈련도 받고 이게 하면 좋은데 워낙 지금 다른 게요, 물밀듯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조금만이라도 깨닫고 이 부분을 알고 조금 도와주고 어떤 때는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좀 가이드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참. 그런데 사실은요, 이 한 가지가 안 보여주면은요,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요, 정말로 이거를 봐버렸다, 응답 시작되어집니다. 왜냐? 여러분이요, 이 문제를 진짜 보면은요, 뭐가 붙잡혀지냐? 정말 복음이 붙잡혀져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요, 발견이.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말해야 될 게 복음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2번, 3번에서 나오겠지만요, 진짜 이 복음을 이 시대에, 이 현장에 증거하는 모델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이게 발견이 돼버리죠. 지금요, 영적인 문제를요, 계속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뭐 안 해도요, 내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복음을 가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만 깨달아도요,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알고 나서부터는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걸 떠나서요,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복음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 통하는 사람 만나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주일날도 저녁에 어떤 자매를 만나가지고 1시간, 2시간을 얘기하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은혜 받은 거, 내가 요즘에 이 복음 깨달은 거, 내가 요즘에 이 그리스도 체험한 거, 다 뭐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통하는 거 있죠.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닌데 오히려 더 통하는 거 있죠.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요, 이거 하나 이해했는데, 그리스도 하나 얘기했는데 다 풀리기 시작해요. 그렇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현장을 보면은요,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실제로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기 때문에요, 이 복음만 딱 붙잡아 버리면 돼요. 그리고 복음만 진짜 이해하고 복음이 다고 복음이 끝이고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구나. 이래서 여러분이 복음을요, 계속 붙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 응답이 오죠. 자, 이 시대를 보니까 이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게 바로 오직 복음이구나.
여러분, 이 시대와 흘러온 시대와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이 복음을 계속 말하는 교회, 이 복음을 계속 말하는 성도, 이 복음을 계속 말하는 중직자, 목회자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볼 때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 세 구절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 이 시대에 전달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 성도로, 렘넌트로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짜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2번에서요, 사실은 정체성.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을 붙잡은 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을 붙잡은 우리 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성도로, 렘넌트로 부르셨다. 이 정체성을 붙잡는 게요, 제일 중요한 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요,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하기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라는 게 전도만 하러 다닌다는 게 아니죠. 지역마다 이 오직 복음을 말하는, 인생의 답을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에 오는 거는요, 다음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뭘 들어야 돼요? 이 답을 들어야 돼요. 진짜 나의 문제가 무엇이며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어디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현장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현장의 중직자로, 여러분을 현장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요, 얼마나 귀하냐. 지금 이 복음을 못 들어서 이렇게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죽어가고 방황해서 막 각종 종교로 이상한 세상 문화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가장 필요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다른 거창한 게 시스템이 아니고요.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이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나오겠지만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지고요, 요 축복을요, 조금만 누리면 됩니다. 마음만 먹어도 돼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요, 세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는 이 지역도요, 중요한 황금어장들이 있죠. 여러 군데 있겠지만 학교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중요한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주로 많이 돼 있고 또 밀집되어 있고 모여 있는 그런 현장, 또 황금어장이 꼭 모여 있는 데만도 아니고 메시지 주신 것처럼요, 여러분들과 같은 제자들이 있고 사명자들이 있는 그곳이 황금어장. 그래서 이 곳곳마다 오직 복음을 말하는 말씀은, 자, 여러분 이거 진짜 깨닫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많은 교회를 원치 않고 많은 목회자, 성도들을 원치 않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목회자,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중직자,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를 원하신다. 이게 이 시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이 복음이 가는 곳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셨습니다. 세 번째,
이 일에 여러분을요, 오직 증인으로 부르셨다. 오직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는 오직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서 꼭 붙잡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가 아니고 이 지역에서 오직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을 말하는 시스템을 눈에 안 보이게 곳곳마다 만들며, 그래서 그 복음 안에 그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정체성, 이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해야 될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 렘넌트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올바른 복음을 얘기해주고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없는 문화, 참 다락 문화, 먹는 문화, 노는 문화로요 다 가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가 어렵다, 돈이 없다,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이 어디로 가서 그러냐? 전부요 먹고 놀고 그 정도는 괜찮은데 아예 타락하는 쪽으로 돈이 다 가고 있어요. 그때 언제죠? 우리 수련회 있어서 태영아 수련회입니까? 그래서 갔더니 연휴 껴서 갔잖아요. 아침 일찍 올라는데요, 반대로 내려오는 차들은요 꽉 차게 내려옵니다. 요즘만 봐도요, 주말 되면요 저쪽부터 계속 밀립니다. 주일 저녁 때, 오후 때 되면요 올라가는 거 다 밀립니다.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냐? 전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요 가면 갈수록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놀고 뭐 쓰고 이런 돈은요 다 있는데요 다른 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이 문화가요 올바른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뭘 못해도 마음에 담고 교회가 앞으로 지역 문화를 살리고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올바른 치유할 수 있는 교회, 올바른 복음 안에서 올바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인도받든 간에 진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 오직 복음을 말하는, 이 오직 전도하는 시스템, 복음만을 말하는 전도 시스템. 그런데 이걸 어렵게 하지 말고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이 황금어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내가 이 복음을 현장에서 말해줘야겠다. 조금만 생각하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산에서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자살하는 그 사람한테 부딪혀가지고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목사님 얘기하고 목사님도 얘기하고 그 가족들이 붙잡은 거예요. 이렇게 했구나. 우리 아파트 그 라인에 이 사람 있는 줄 몰랐다. 물론 이제 문화가 그러니까 다 알고 지낼 수는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이렇게 지금 시달리고 고통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왜 우리 렘넌트가 깔립니까? 참, 그것도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댁에 복음 전하러 간다고,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오랜만에 가는데 복음 전한다고 우리 그림, 전도 핸드북 있잖아요. 그거 챙겨서 들고 나가는데 애가 어리니까 먼저 현관을 뛰어나갔대요. 누나가 형은 조금 천천히 나가고 부모님, 근데 거기서 딱 떨어진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메시지를 붙여.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말하면 영적인 영향이 갈 텐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고 내가 현장에서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제자가 돼야겠다. 요 마음만요 진짜 먹어도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제가 학교 현장 들어가 보니까요,
교사들 중에서 그렇게 신자가 많은데 이 마음 먹은 신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나오니까 제대로 아닌데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러게 교회 다니고 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계속 도망 다녀요. 저 볼까봐 도망 다니고, 아니까 무슨 모임 오라고 할까봐. 제가 뭐 아쉽다고 모르는 남의 교회 교사 보고 막 모임 오라 막 안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눈치 보고 막 도망가요. 제가 보면서요, 안타깝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정확한 복음도 아닌데 내가 이 학교에선 그래도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선생님이 나왔는데도 하나님 그 선생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마음에 결단 내렸다. 하나님, 나만이라도 이 지역에서 오직 복음을 누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이 결단 내리면요,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현장 모든 부분에요, 가장 중요한 응답,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진짜 없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못 알아듣고 관심이 없고 그런데 요거 깨달은 사람이 딱 나오니까요, 응답. 렘넌트들 중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현장에서 이거 해라. 그 어떤 렘넌트들이 창피하다, 못하겠다 막 하지 말고 네가 현장에서 진짜 학교에서 기도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네 교실을 놓고 기도하고 너를 이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냐, 기도해봐라. 근데요,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도 메시지를 듣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게 안 보여지는 거죠. 현장에 우리 친구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이 영적인 문제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우리 다락방도 형식적으로 전도해요. 사실은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 하지, 정말로 이 현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 현장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일을 줘서 이 현장으로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황금어장으로 보내서 지금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된 이곳에 나를 제자로 보내셨는데 보내시는 방법이 바로 이 직업이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거다. 내가 이 지역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결단 내렸네. 근데요,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 내리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 사도행전 9장이요.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내가 다메섹에서 이 지역 살리는 제자가 되고 이 지역 복음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꺾었죠? 사울을 꺾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참된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사도행전 응답. 사도행전의 응답이 한마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냐?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좋은 거 받고 안 받고 그게 응답이 아니고 진짜 응답은 뭐냐? 사도행전의 이 응답과 축복을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이 방법을 좀 얘기해야 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복음을 체험한 것.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과 답이 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갈등, 문제, 어려움이 있다면요, 복음으로 그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요 날마다 선포하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어려움 올 때마다 복음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게 우리의 뭐가 되면 되죠? 중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속에 정말 내가 복음 받은 게 감사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원망, 불신앙 그런 거 가질 필요 없다.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을 체험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여기서 뭐가 바뀐 거죠? 기도 제목. 자, 1번은 중심이라면 이거는요, 그 사람이 사는 이유입니다.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요, 삶의 이유가 바뀌어집니다. 삶의 이유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받아 증인되게 해달라. 이게 기도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왜냐?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니까. 왜 그 메시지를 줬죠? 다 끝났으니까. 왜 이거 붙잡고 기도하죠? 뭐 내 문제 놓고 너희 알 바 아닌데 그거 놓고 기도하죠? 안 끝났으니까. 근데 진짜 끝났다면 이제 우리가 할 기도는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뭐였죠? 기도 체험입니다. 다 같은 말이고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딱 이제 왕되고 주인된 겁니다. 그러면서 삶의 이제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 받아 증인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요 사람들이요 실제 1장 14절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뭘 말하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뭘 먼저 하려고 하고, 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요 두 가지를 점검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삶의 우선순위로 하면은요, 정확하게 인도가 되죠. 근데 대부분이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보면은, 이 복음이 아니고, 또, 그러면요, 이런 내 사는 이유가 다른 동기가 딱 있어요. 내 어떤 문제 해결. 그리고 실제 기도 안 하고.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딱 내 중심에 복음을 담고 내가 사는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고 요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우리 중요한 집중 아닙니까? 조금만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먼저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라 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 먼저 이제 방학도 되고 했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요 축복 누리는 이 시간을 꼭 가져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다 합치면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서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 상태가요, 한번 완전히 바뀌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개인이요, 완전히 한번 영적인 부분이요,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요, 제게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 상태가 이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오니까요, 그다음부터요, 이렇게 다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이요, 바뀌어진 체험이 없으니까 뭔가 모르게 잘 안 되는데요, 실제 이 부분이 바뀌어지고 이 상태가 한 번만 바뀌어지면요, 그다음부터는요, 계속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고 이 지역에서 최고의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다음 주간에는 이제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3장부터 이제 계속 일어났던 것들을 인도받을. 물론 우리가 똑같은 시대는 아니고 그런 똑같은 응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시작이 뭐냐? 사실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오늘 딱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걸 내 중심에 딱 모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점을 모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다.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다. 오직 성령 충만받아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 증인이 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령이다. 이거를요, 우리 이유로 딱 보자. 그리고 내 삶의 지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 그러면 여러분이요, 요 축복과 응답을 받고 나서 여러분의 현장에 들어가서 매일 하루에 10분씩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로 요 두 가지 축복을 누리는요, 집중하는 기도를요, 하루에 10분씩만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응답이 옵니다. 근데 참 제가요, 이게 중요한 게, 그렇구나 하면서 이 영적 상태가 바뀌고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한번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 가지니까 내 영적인 게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이제 응답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 전에는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자꾸 뭐라고 할까, 이렇게 뒤로 간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점점 더 갈수록 안 되고 더 어렵고 영적 문제는 더 많아지고 막 이상하게 막 내 삶이요, 가면 갈수록 더 안 된다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때 이후부터요,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제 표현이긴 한데요, 그 제일 중요한 게요, 이 영적인 상태가요, 한번요 완전히 바뀌는 시간표가 꼭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하루에 조금만 아침에 또 아니면 새벽 기도 때 또 아침 시간에 아니면 저녁 시간에 내가 정시 예배나 정시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을요 갖기만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응답이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읽어나가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내시고, 지금 유 목사님이 사실은 거의 2년간요 계속 얘기합니다. 강사장 가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은 나가지 않고 강사 목사님들만 위성으로 나옵니다. 그건 뭐 녹취록도 안 나오고 방송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거의 목사님 메시지요, 계속 이거 가지고 합니다. 왜 이거 가지고 하냐? 목회자들도 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닌 거 붙잡고 다 갖고 하니까 안 되는데 이것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 시작하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동기나 뭐 자기 뭐 이런 이유 완전히 바꾸고 이 집중하는 이거를 계속 돌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이걸 전달해주고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주면서 중직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결국은 내용 합치면 이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때요, 이거 꼭 찾아내세요. 그런데 의외로요, 또 여기서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두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이유가 됐는데 실제 체질이나 삶이 워낙 이렇게 이걸 안 하던 체질이고 못 하던 체질이다 보니까, 제 주일날 만났던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듣고 목사님 메시지 막 새벽에 듣고 계속 하는 중에 어떤 전사님을 만났는데, 이 전사님이 이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더래요.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쓰라고 하더래요. 쓰고 성경 구절 쓰라고. 나 다 알고 다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쓰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쓰는데 말하면 이 사람한테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다 해결했구나. 이때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집중한 거죠.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람 나름대로 이제 그걸 하다가 집중하게 된 거죠.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뭐 특별 기도회를 해봐라, 새벽 기도회를 해봐라, 아니면 이렇게 교회 예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 됐다면요, 꼭 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요, 그 시간표를 꼭 찾아내라.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렘넌트 때. 꼭 한 번만요, 이 체험을 하고 요 맛을요, 진짜 바뀌면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요, 체험을 한 번만 해버리면요, 그다음부터는요, 계속 되어져. 그래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렘넌트들도요, 꼭 이 시간표를 찾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는 축복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중서부권 복음화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많은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원네스 돼서 사도행전의 그 축복의 증인으로서는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산업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의 현장마다 사도행전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 이전과 성전 건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전 부지를 통해서 이 지역의 전도운동과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 되며 이 지역 복음화의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